제목은 절망을 이겨내는 부르심, 절망을 이겨내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쫓아온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자신의 어떤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영혼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을 듣고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또한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나는 그 삶을 마지막 날에 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이 작은 더불어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더불어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후회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속에서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어떤 역경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설교했는데 이번 주는 에스겔서입니다. 우리가 사진을 보시면 이 배경을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좀 제가 찾았는데 바벨론 제국이 그 3차에 거쳐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1차 침략은 605년 여호와김 때였는데, 이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많은 귀족들이 잡혀오죠. 2차 침략 때 BC 597년입니다. 여호와김 때 또 침략해오죠. 이때는 에스겔과 왕족들, 귀족들, 그리고 기술자들, 그리고 용사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에 있는 많은 보물들, 궁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탈취해 가죠. 그리고 마지막 3차 때, 이때는 시드기야 왕 때였어요. 586년 또는 7년이라고 하는데, 여튼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 느부갓네살이 직접 그 자신의 정예부대를 끌고 예루살렘에 공격하고, 완전히 이때는 성전을 완전히 다 파괴버리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 반역했던 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데려가죠. 그리고 그 아들들을 그 앞에서 참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후로 7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바벨론의 2차 침략 때에 잡혀온 25세의 그 청년 그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시는 그런 성전이 파괴했다는 소식에 큰 충격을 받아요. 이때는 에스겔이 바벨론 그가 근처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절망적인 에스겔을 찾아와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정말 절망스러운 에스겔은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었을까? 그리고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망 중에도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구원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귀하게 오시고 여러분과 항상 동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말씀에 근거하면 주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죠?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한 말씀 가운데 있을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서 48장 35절 마지막 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죠. 거기 나오면 따라합시다. 여호와 샤마. 따라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호와 샤마. 네, 히브리어입니다. 거기에도 주인이 계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느 곳에든지 내가 있는 곳에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이 유대 백성들은 너무도 많은 시간과 고행을 겪어야 했어요. 우리 1절 말씀 중반절입니다. 있습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 강가에 있었다. 난 하나님이 하늘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였다. 바알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1만 명의 포로들과 함께 수용소에서 숨지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강가에서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를 부르심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모욕과 수치를 당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은 그발 강이고요. 그리고 에스겔이 있었던 그 지도를 보시면 그발 강 근처가 바로 에스겔이 있었던 곳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세상의 노예가 됐을까?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죄를 짓고 또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그들이 가장 좋아했던 우상은 바로 바알과 아사라였어요. 바로 부와 돈 그리고 쾌락의 우상이었죠. 유대 사람들은 이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쾌락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욕되게 하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 샤마, 주님께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들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게다가 잘못된 선민세상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어떤 교만이 있었어요.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을 조금 우습게 여기고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만 안식일에는 성전에 와서 정말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만 드리면 내가 이 번제물만 드리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특권식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복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신앙이죠.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마저도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우상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짓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15절 말씀이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지나가는 남자가 원하기만 하면 누구하고나 음행하여 네 이름을 그의 것이 되게 하셨다. 아멘. 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았죠. 정말 보석 같은 존재였죠. 근데 그 명성의 교만에서 모든 우상을 숭배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숭배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일상에서 우리의 출세를 위해서 영혼까지 갈아놓고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없는 세상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처럼 술 마시고 술 취하고 토하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영적 음행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믿는다면서 일상에서 마음대로 끌리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간음이라고 말한 겁니다. 이런 영적 음행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은 이 이스라엘조차도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가 모욕을 당했던 것이죠. 에스겔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대업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아멘.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죄의 우상숭배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수치심을 당하고 모욕당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개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첫 번째는 죄를 인식하는 단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나마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기 잘못을 인식하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단계는 그럽니다. 두 번째는 감정적인 단계예요. 그는 내가 이런 우상숭배를 했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끄러운 짓을 했네?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부끄러워. 창피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통곡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마지막에 의지적인 단계가 있어요. 내가 결단하는 거죠. 내가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고백을 하고 다시는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3단계 일단은 의식하고 지정이라잖아요. 깨달아지고 그리고 감정으로 우리가 회개가 통해하고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회개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하고 감정으로 통해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단도 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유대 사람들이 일상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여호와 샤마,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 샤마. 이것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여호와 샤마. 주님께서 그곳에 계셨다. 이곳에 계셨다. 그것을 정말 인식하고 살았다면 정말 욕망에 이끄는 대로 우상숭배했을까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심을 느낀다면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이렇게 하죠. 아마도 주님께서 여호와 샤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그들의 태도가 변했을 거예요. 이 앞에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알리에서 32,000원짜리 그 카메라를 딱 달아놨어요. 이러면 주변에서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해코지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2주 전에 신천지가 와가지고 그냥 가더라고요. 감사하게. 봤더니 카메라를 보더니 얼른 도망가더라고요. 영적인 카메라가 여기저기 달려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카메라예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그렇게 삶을 살 걸 믿습니다. 여러분 편재하신 하나님 여호와 샤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죄를 이기는 성결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임재하시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던 신앙의 편견을 깨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의 한 북편에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과 권능으로 그에게 임재해 주십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아멘. 에스겔은 절망 가운데 있었죠. 자신의 꿈, 비전 이런 것이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임재하시는 건데 이방 나라 바벨론 제국 그것도 우상이 참관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권능을 보았던 거예요. 와, 너무 놀란 거예요. 에스겔조차도 그런 편견이 있었거든요. 오직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음란한 악한 그 바벨론 제국 그 한복판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편견을 갇혀 계신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래서 여호와 샤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상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는 겁니다. 일상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리빙 처치,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일마다 주님의 문된 교회 와서 함께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때 우리의 기쁨이 있죠. 감동이 있죠. 주일 예배 딱 드리고 나서 우리는 집으로 직장으로 딱 떠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잘못된 편견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은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신 삶은 일상에서 살아있는 교회, 리빙 처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11장 11절 16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내가 비록
비록 내가 그를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해버리고 잠시 그들의 성소.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들이 지금은 쫓겨나서 노예가 됐지만 어느 곳에 가 있든지 잠시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자만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는 곳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너희들의 성소 될 것이고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희 기도와 간구를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일상을 분리하지 않고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처럼 또한 에스겔처럼 교회와 일상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생각하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망 중에도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모를 때 방황하게 되고 또한 힘을 잃게 됩니다. 젊어서 나라를 잃고 제사장의 꿈을 잃어버린 에스겔은 하루하루가 너무도 무기력했어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소명을 주십니다. 3절 상반절이죠. 읽습니다. 주님께서 바벨론 땅의 그발 강가에서 부시아린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어. 아멘. 에스겔 제사장은 하루하루가 그발 강가에서 앉아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의 두려움과 걱정으로 있었죠. 사실 에스겔은 그 집안이 짱짱한 집안입니다. 그 집안이 사독의 후손이었어요. 사독 제사장.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을 끝까지 추종했던, 그리고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 사독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가문은 정말 대대손손 제사장의 그런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포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일, 제사장 그 일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게 무너졌을 때, 자기의 소망이 잃어졌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무너졌을까요? 근데 주님께서 그 아픔, 그 에스겔과 또한 그의 포로된 백성들이 그발 강가에서 정말 슬퍼했던 그런 슬퍼하면서 했던 노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찾아봤는데 시편 137편에 그 내용이 잘 나오더라고요. 읽어볼게요.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러니까 이게 137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다 그발 강가 전체에서 막 우는 거예요. 콸콸콸 울었겠죠. 에스겔 제사장도 그 변에 있던 많은, 왜냐면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냐면 직업을 잃어버렸거든요. 한량없이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에스겔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충성했던 그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했던 자녀가 부출병에 걸려서 아파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도 몇 분 계세요. 그때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죠. 사업을 잘못 과도하게 투자해서 생각지 않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에스겔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셨을까? 이 말씀 보니까 특별한 말씀으로 에스겔의 무너진 삶을 새롭게 회복하더라고요. 그 특별한 말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우신다는 새로운 소명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읽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아멘. 이 사람아 라고 할 때요, son of man 이란 말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상당히 막 부르시는 거예요. 인간아, 이 정도 수준 되는 것 같아요. 인간아, 이 연약한, 무식한, 무지한 인간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너를 뭐로 세웠대죠?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합니다. 에스겔 제사장은 평생 제사장 사역만 했어야 돼요. 그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소명을 바꿔주셨어요. 뭐로?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버리지를 않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재능과 실력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새로운 소명을 주셔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가 자신의 소명을 잃고 40년 동안 그냥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때 떨기나무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소명을 주셨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던 것이죠. 또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엄청난 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으로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너무 실망해서 로뎀나무에서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그를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소명을 주셨어요. 지금부터 그 일 하지 마. 너는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왕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왕을 세우라는 새로운 영적 멘토로 세우게 하셨어요. 이 세 분의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모든 세 분 모두가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새롭게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모세도 엘리야도 그리고 에스겔도 그들의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여호와 샤마.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그 절망 가운데서 겸손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 하늘도 살 수가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소명이 우리의 소명이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문 중에서도 영적 사귐의 기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교제가 있습니다. 사귐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친한 친구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면 참 행복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함께 밥 먹으면 행복하죠. 왜 그렇겠어요? 그 음식도 맛있지만 좋은 사람하고 먹으니까,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귐, 교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사귐이 있어요. 그 영적인 사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졸면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넘어갈까요?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주님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때 내가 바라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권능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냥 우리가 경배와 찬양 드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죠. 절망 중에 있던 에스겔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신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사귐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꼈을 때 그의 삶을 어두운 것이 아니라 기쁨을 느꼈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마음까지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치 자신의 친구처럼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땡깡 부리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안 주면 울 거예요. 이런 성도가 있고, 좀 성숙 가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성장하면 주님과 친구처럼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이런 영적 수준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처럼 주님과 정말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일상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나의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것을 행하면 너희 나의 친구다. 나 지금부터 너희들을 종이라 부르지 않고 나의 친구라고 부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처럼 항상 교제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주일에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편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샤마, 일상에서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샤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절망